오늘로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9번, 원래 8번 계획했는데 9번. 이 말씀이 고난주간 말씀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복음의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과 자유입니다. 복음과 자유.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음도 있었고, 그리고 양자됨, 이 양자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속자가 되어짐이 복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과 6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 자유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소원을 선택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에 또 나의 삶에 복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복음의 흔적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서 큰 글자라는 것에서 크다, 큰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크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하나는 높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 큰 글씨로 썼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큰 글씨라는 것은 높은 글씨다, 높은 사람이 쓴 글씨다, 강조하면서 바울이 직접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주인이나 귀족들이 자기가 편지를 안 써요. 밑에 편지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종에게 불러줍니다. 편지를 쭉 불러주면 종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종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까지 의외로 귀족들 가운데 문맹자가 많았다 그래요. 글 쓸 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편지가 오면 읽어봐,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적어, 그러면서 적었던,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노예나 종들이 썼는데, 가끔은 중요한 내용은 이 귀족이나 주인이 직접 쓰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쓰든지, 아니면 어떤 표시를 하면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에서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냥 단순하게 눈이 나쁜 그런 것보다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쓰는데 내가 직접 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짧은 구절에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매튜 하르몬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면서 약간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지금 갈라디아서가 계속 할례자들에게 대해서, 할례파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자들이 누군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단어를 보면요, 모양을 내다는 말이
화장하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화장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를 화장합니까? 육체를 화장해요. 이 육체가 뭡니까? 할례인데 사실은 그 남성들의 어떤 그 표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너희의 그 육체의 표피를 화장하는 자들아,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직설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폄하하면서 충격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12절 후반부에 보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이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할례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유다 민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민족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들의 민족이 기뻐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과격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민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이민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여러분, 이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초기 이민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와가지고 외로우니까, 그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거기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얼굴도 한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도 먹고 그 밀려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모였어요. 그때 처음에 초기에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교회가 독립 운동을 위한 자금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들을 굉장히 했죠. 그러면서 교회는 한국 사람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민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접촉점이 되어졌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민교회는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호소하죠. 교회가 우리 한국 정치인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살면서 서론받지 않으려면 이 주류 사회에 그 의원들을 보내야 됩니다.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돕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민교회의 출발점이었고 그것이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중심점이 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민교회는 복음의 우선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커뮤니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 일주일 내내 힘든 것 가운데 있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처음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처음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이라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할례파 유대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그 공동체는 뭡니까? 민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 가운데서 민족끼리의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그때만 있었는가? 이민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교회가 주변을 돕고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이 우선적인 거예요. 신앙이 우선적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도권에 들어올 때 초창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를 받다가 이제 콘스탄티누 황제 때에 그 4세기죠. 그때에 교회를 인정을 하게,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그 흩어져 있는 그 로마의 그 사람들과 그 흩어져 있는 많은 식민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게 뭔가 하니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였어요. 한 종교로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로 만드는 의도. 초기 기독교 회의의 주관자들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초기의 그 많은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은 황제였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지도자가 거기 다 따라준 건 아니죠. 그러나 가끔씩 어용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짝짝꿍 돼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이 그 민족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뿌리가 질긴고 하니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국교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교회가 여기 와서도 그러한 출발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뿌리 깊은 것들로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의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려 그러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방 사람들도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돼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오케이 믿어. 믿는데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뭔가 하니 유대인이 되는 과정으로서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의 우선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 이전에 또 다른 이익의 이전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움받고 하는 것 이전에 복음의 정체성 가운데 교회가 서지 않으면 이 교회들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것에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은 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죠? 그 복음에 기초한 신앙으로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는 거고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부분들로서 대사회적인 부분들로서 나서면 이 교회의 정체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전리품을 삼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 이 할례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할례시켰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함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할례 받아서 더 많은 그 자기 민족의 정체성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오히려 또 할례파 유대인들은 관심을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몸에 새기는데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모습이 무엇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그 민족을 무엇인가 만드는, 민족끼리 똘똘 뭉치는 무엇인가로 만들어가는 모습들,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정체가 바로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바울의 논조를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오늘날에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로 가면서 굉장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느냐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 하니 미국에서 그 콜링하는 것, 초청이죠. 초청이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이 있었던 19세기에 2차 부흥운동이 있었던 찰스 피니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예수 믿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그 영접하고 초청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콜링에 응하면 축하를 해줍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것들을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콜링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가 자랑거리가 되고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전리품입니다. 아까 이제 그 말, 자랑이란 말이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콜링한 사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후에 양육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찰스 피니가 비판받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구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콜링, 너무 영접하는 것에 대해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구원파들이 그래,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떤 삶에 대한 것이 뭐가 필요해서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날짜만 기억하면 중요해. 이 굉장히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양육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이 낳고 야 수고해서 그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 지금 바울이 그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하고 복음 받는 거 중요하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의 과정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점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반복하는, 조금 다르게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잘 됩니까?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내용이에요. 이걸 수동태로 쓰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간단하게 능동태로 쓰면 간단한 문장을 왜 수동태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 세상의 그 풍성한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의 그 먹는 문제, 떡에 대한 유혹, 명예와 출세에 대한 유혹들을 내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지만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게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인 나에게 대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지, 무엇인가를 포기하면요 그 가운데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복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 받는 것, 복음의 결과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이 새 창조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가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새 창조라고 말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챙기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본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면서 신앙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참여 다 했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훈련들을 할 때, 제자 훈련하고 훈련들을 할 때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보고 성경 일독하고 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성을 했습니다. 끝났어요. 과정을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도 한 번 읽고 한 2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좀 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뭐가 신앙의 척도라는 겁니까?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느냐가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엇인가 이제 특별히 임직자들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제 노예 가서 하면 막 문답하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난 한 10번 읽었습니다. 그거 내가 몇 번 읽은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그것은 과정이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과정이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성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날마다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의 흔적을 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갖고 사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의 흔적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님의 나의 삶의 표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낙인이라는 말이에요. 낙인. 그래서 이 낙인이라는 것은 소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 낙인을 찍는데 이 소나 말에게만 낙인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사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불로 지져가지고 엉덩이에 그냥 탁 쳐가지고 낙인을 찍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를 잡으면, 노예를 사오면 낙인을 찍는데 어디에 낙인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마에 낙인을 찍어요.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마에 낙인을 팍 찍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소속이라는 것이 주인 누구라는 게 딱 나와요. 군인들도 낙인을 새깁니다. 자기 손에 낙인을 새깁니다. 문신을 새기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된 군인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뭡니까?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우리 그거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참지 말고 그냥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정말 할 수 있고 그 권리도 있지만 내가 절제했어. 내가 참았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것도 억울하죠.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졌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의 흔적이에요. 요즘은 고난이 옛날처럼 다른 고난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그게 고난이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흔적들을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매 안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했던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맞고 못 사는, 우리 맞고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드디어 참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AD 325년에 교회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니케아 회의인데, 이 니케아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소집을 했는데, 그때에 모인 목사님들이 한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여한 목사님 중에서 오른쪽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손이 잘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박해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문받았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고초를 당하면서 눈과 팔과 다리에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성찬식을 집례했던 한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영광, 자유,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팔과 다리가 잘려진, 눈이 뽑혀진 그런 흔적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한 흔적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질이 못나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꾸면 무한한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었다면, 세상이 있었다면 이런 핍박과 아픔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내가 이거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았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하기도 했는데, 내가 그냥 세상에 있었다면 그거 당연히 내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건데,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는 것. 바울은 이 상처가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복음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오늘도 또 예수 때문에 참는구나. 그 흔적이 보이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랑하는구나. 참 귀하다. 이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잘해보자. 우리 민족끼리 모여서 잘해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번에 지나면서
우리는 또 주님의 흔적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이 고난하고도 잘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의 흔적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그 흔적을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받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모습입니다.